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 저녁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공동의회 스케줄을 이번 주 주일 저녁으로 잡았다가 또 이렇게 성도교회 사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여 2부, 1, 2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공동의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 영상 설교를 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설교를 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주예전의 우중에도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교회 입구를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모범이 되게 철저히 방역을 잘 하는구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온도를 체크해가지고 37.5도 이상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돌려보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금주부터 새로운 지시를 했어요. 어떤 지시를 했냐면 35.5도 이하인 분도 돌려보내라. 예배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예배 분위기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35.5도 이하인 분들도 돌아가시라, 그렇게 예배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정말 인사하지 않는 분들, 또 인사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간결한 표현은 신앙생활은 축제다라는 겁니다. 축제. 오늘 축제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내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네요, 혹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승리했네요 하고 달려나와서 승전 보고를 드리며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제의 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축제, 그것이 곧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늘 기뻐하는 사람. 오늘도 저희 성광교회 6가정 정도가 지난 비 피해로 아주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거리 지역은 아예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고요. 또 강제동 지역도 마찬가지, 다리랑 외곽으로 나가는 모든 도로가 물이 차가지고 모두 오질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랬죠. 안타까웠습니다. 그 가운데 축사가 무너져 또 출하를 앞둔 모든 닭들이 다 소실되고, 그리고 농지가 소실된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복숭아 수확을 앞두고 모두가 다 낙과되어서 안타까워하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달려나와 환하게 웃으며 오히려 담임 목사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좌절되어지고 넘어질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신앙이 성장한 사람, 신앙이 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저 꽤 괜찮잖아요. 외모도 괜찮고 아직 그렇잖아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근데 꽤 이렇게 괜찮은데 저도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좋아할 것 같은데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러쿵저러쿵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 이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요? 사람입니다. 화가 나죠.
뿔이 납니다. 막 씩씩거리고, 야, 장로님 쫓아가 가지고 누가 그랬냐 좀 캐내어 그 사람을 찾아내고도 싶습니다.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주님 앞에 나가 머무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그 성도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한 놈이 너잖아. 사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성도가 저의 어떤 한 부분을 비난했을지라도 제 본질 자체는 그보다 더한 놈이더라고요. 주님이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제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누그러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도보다 이야기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나쁜 놈이고 제 삶의 모습이 더 드러난다면 정말 더 본질적 죄인, 주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성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은혜 아니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님 앞에 머무르죠. 아마 31년 성역을 감당하신 우리 이석원 목사님도 물론 성도 교회에서만 31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31년을 버티신 이유는 바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절정적인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 순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아들잖아요. 아마 스데반의 맞박에도 맞았을 거고 갈비뼈에도 맞았을 거고 정갱이에도 맞았을 것이고 수많은 돌들이 날라와 그를 명중시켰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 조그만 돌 할맹이 하나만 날라와도 여러분 맞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먹만한 돌이 날라와 아마 그의 눈을 함몰시키기도 하고 아마 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의 정갱이를 부러뜨리기도 했을 겁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 고통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정말 기쁘지 않은 상황 속 우리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항상 천사의 얼굴을 살아가는 것,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얼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항상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안타깝게도요, 마스크로 다 얼굴 가리고 있으니까 절 보고 웃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참. 우리 그런 측면에서 모션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기쁨과 또 천사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크게 두 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옥중서신일까요? 당연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고 빌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순종들을 안 하셔요? 에고 빌빌. 바울이 쓴 14개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은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에고 빌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감옥에 갇히면 에고 빌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복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의 짧은 서신인데 여기에 무려 기쁨, rejoice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도 예수 안에서 기쁘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rejoice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서신 속에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것은 중심 단어예요. 중심 단어. 근데 이 짧은 서신 속에 무려 16번이나 기쁨,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이 빌립보서는요 정말 좀 뭔가 이 명암이 드러나는데, 옥중에 있지만 기쁨의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지만 기쁨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막연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나 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기쁨이 넘친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해라, 기뻐해라.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기쁨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제가 기독교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이 뭔지 성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러 곳에 가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교회도 보니까 어머니 학교도 하고요, 아버지 학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녀 교육이 잘 되는 방법일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슨 책, 세미나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은 두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두 부부가 믿음으로 잘 살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빌립보서의 최고의 매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애매하고 억울하게 점치는 여종의 한 귀신 들린 여종의 딸을 고쳐줬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4번이나 맞고 내가 죽을 뻔도 하였고 강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을 겪었지만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지금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역시 너희도 지금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바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주고 있어요. 코로나19를 만나고 수혜를 만난 성도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아마 이 주회전에 나와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축제여야 합니다. 항상 늘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욕심만 잔뜩 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인지를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을 주목하여 보면 인사말을 마치며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말을 꺼내며 인사말을 마치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주목하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요소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부어지는 축복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어 중에 하나도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 뭐예요? 오직 은혜, only grace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긴박했던 그 순간,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다 지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보고 위로하면 그래요. 목사님, 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본인이 구원받을 의지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삭개오는 전혀 구원의 의지와 구원에 관한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내가 이제 내 집에 가야겠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믿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못된 신앙도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남녀공학이었는데 너무 예쁜 여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학생하고 한번 내가 사귀어버리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구세군 교회, 이 여학생이 다니는 구세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있잖아, 이 여학생하고 탁구대를 펴놓고 같이 공부하고 마룻바닥에서 같이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무슨 당시에 이제 막 교회를 나간 제가 예수를 알고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같이 그저 흉내만 내고 따라다니고 목적은 이 여학생을 꼬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다가 세상에 어느 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제 입에서 알지도 못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때 그것이 방언이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한 4시간을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학교 1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뭐 얼마나 지었겠어요. 4시간 동안 하여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 사명을 까먹고 살 때도 많았지만 하여튼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어려움과 핍박과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사역 20년 넘게를 했는데 이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얼굴 예쁜 자매, 많이 배우고 잘난 자매가 시집 잘 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상식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오히려 우리가 결혼하는 것 보면 오히려 좀 못나 보이고 조금 부족한 듯 싶은 사람이 시집을 더 잘 가더라고. 인정되시면 끄떡끄떡. 아니면 진짜 제가 20년 이상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례도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 야,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기적이죠, 기적. 모두가 다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시집하면 생각나는 한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 학교 반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저희 교회에 아버님 일찍 여의고 권사님과 세 딸이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맏딸이 신현이라고 하는 누나인데 지금 이제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는 잘 몰라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말이죠, 40이 넘었어요. 40 중반이 됐는데 아무도 구제해 주질 않는 겁니다. 못생겼어요. 근데 교회 반주는 너무 열심히 잘 봉사하고 교회 반사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40 중반이 되었는데 당시 시집을 못 갔다 그러면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인류대를 나오고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 후보생이었는데 거기다 공수특전단에서 이 대위까지 이렇게 달고 아주 늠름하고 씩씩한 멋진, 제가 봐도 남자로서 매력을 느낄 만큼 너무 멋진 전도사님이 저희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눈이 삐었나 봐요. 이 누나는 싫다고 그러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이 전도사님이 이 누나를 데리러, 교회 이 새벽기도 누나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뜯어 말렸어요. 전도사님, 눈이 삐었습니다. 저 누나와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한 12살 많잖아요. 전도사님 안 돼요, 안 돼. 막 저희가 뜯어 말렸는데도 전도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남들은 그 누나 얼굴만 봐도 불쾌해지는데 전도사님은 정말 모든 구석이 다 이쁘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다 이쁘대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40 중반인데 여러분, 좀 이게 페인트 칠하지 않으면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쁘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에 가서 6km가 넘는데 데리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는데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며 죽이려 쫓아다니던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잘나서였습니까? 바울이 뛰어나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의를 쌓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고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변화받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고 또 성도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 또 귀한 성역을 마치시는 우리 이석원 목사님이 31년 이렇게 귀한 성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도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구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합니까?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요, 은혜가 임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평강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져. 그래서 평안이 없어, 평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39평짜리로 이사가면 평강이 오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억쯤 있으면 내게 평강이 오겠지. 천만의, 세상 것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평강이 없어 괴로워합니다.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세 알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데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에, 쾌락에 몸을 담그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으면 평강이 찾아올까? 유사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막 나가서 돈을 쓰며 한번 질러보면 평강이 올까?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구하여 평강을 찾으려고 해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태국에서 1년 있었는데 한 6개월을 이 마약 수용 시설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DTS를 하면서, 예수 제자 학교를 하면서 6개월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매일 세팍타크로 경기를 하고 축구를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 힘 빼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잔디 뽑고 이 일들을 시키고 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손을 한번 마약은 딱 대면 못 끊더라고요. 못 끊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마약하냐 물어보면 평안이 없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대요. 불안하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마약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을 맛봐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탁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면서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부 예배 시간에는 한 분도 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2부에는 한 2명, 제 말에 어쩜 그렇게 은혜가 깊은지 긍정하시면서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심지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벌레 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정한 평강이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이 주어질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봤는데 평강이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할까?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결론적 말씀인데 우리 함께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를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론적 없구잖아요. 그리하면 리절트, 결과예요. 이것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21일 특세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달려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아가 신원하고 막 짓거려 봐야 여러분 말만 섞고요, 여러 가지 소리만, 마음만 쓰레기통 돼서 옵니다. 제일 좋은 것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고자질하자.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사람에게 이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억울한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어떠한 거라도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 고자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이 임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시험 환란이 엄습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죠. 지금 성도들은 정말 그 시대에 불어닥친 엄청난 핍박, 로마 황제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 환란, 세상의 폭풍우가 엄습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서 평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사 평강밖에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평강은 없고 유사 평강만 있습니다. 궁극적인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문맥은 전환되어 3절로 11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4개의 서신 가운데 모든 인사말이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한 이후에 3절로 11절까지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지 한번 3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를 향한 간절한 바울의 심정이 지금 이 기도에 실려 있는데 구구절절 사도 바울의 사랑이 뜨겁게 넘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은 궁극적으로 이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이석원 목사님의 마지막 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목사님 성역 31년 동안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 이 일들을 돕고 함께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이죠.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목사님 부임하실 때 10여 명 좀 넘은 성도들이 모인 이 성도교회가 이렇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성도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이 31년 성역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여러 아픔도 있고, 여러분 정말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만 알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목사님의 기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 여러분에게 마지막 변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오늘 이 인사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지금 옥중이라 놓아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석원 목사님은 31년 동안 함께 사역해온 이 교회를 올해로 사역을 놓아야 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마음은 성도와 성도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목사님의 사역의 동기와 위로가 성도교회였고 성도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의 기쁨이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의 보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 역사를 터부시하는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31년 성역을 감당하며 진액을 쏟았던 귀한 목사님의 앞날과 또한 성도교회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힘이 되어주었던 성도님들 앞날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어깨를 밟고 더 뛰어난 역사와 더 뛰어난 사역을 감당할 후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석원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교회를, 귀한 목사님의 성역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이석원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높아지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성도들 삶 가운데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